이제 비가 많이 와서 아무래도 못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또 제창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오늘은 여로보암의 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제 성경절 열왕기상 13장 33절로 3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33절,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지자 아히야가 여로보암을 만나서 그에게 예언한 대로 다윗의 집을 배반한 이스라엘의 10지파, 그 10지파에 의하여 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근데 이 여로보암은 원래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솔로몬의 신하였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통치할 때에 그가 보여주었던 이미지는 실력과 또 인성을 갖추고 여러 해를 이제 솔로몬 정부에서 그가 성실하게 또 충실하게 봉사하는 동안에 그가 얻은 지식으로 이제 북방 이스라엘을 잘 통치할 수 있는 적임자로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 이제 여로보암이 오히려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비해서는 왕의 자격이라고 할까요? 일단 왕이 되어서 나라를 더 잘 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여로보암이 이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뭐 민정이나 또 종교적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개혁할 수 있게 되었어요. 솔로몬 때부터 또 르호보암이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지금 우상 숭배에 빠져서 지금 하나님을 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있는데, 이제 이 신실한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비록 이스라엘 전체의 왕은 아니지만 그래도 10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폐역함에 빠져 있는 이 이스라엘을 잘 치리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지위의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로보암이 그 일에 실패합니다. 실패해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왕이 된 후에 그가 가장 크게 염려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가장 염려했던 거. 이제 장차 그의 신하들 그리고 그의 백성들, 이들이 다윗의 왕위를 정통으로 이렇게 계승한, 그리고 그 르호보암에게 그들의 마음이 쏠리지 않을까, 이런 게 이제 여로보암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염려였어요. 혹시 이들이 나를 배신하고 다시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지 않을까. 여로보암이 이제 이걸 생각을 할 때에 만일 이 10지파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 봉사가 행해지고 있는 이 남방 유다, 이 유다 왕국을 간다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의 중심을 둔 그 남방 유다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의심도 들고 그런 걱정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에게 그 르호보암이나 남방 유다에 대한 생각을 아예 딱 끊어버리면 좋겠는데, 자꾸 이 성전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남방 유다에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제 그 성전에 제사 드리러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기 위해서라도 백성들이 자꾸 거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이 무슨 수를 쓰더라도 백성들이 자기에게 반란할 이 가능성을 아예 그냥 없애야겠다,
아예 그냥 처음부터 이것을 그냥 미연에 방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에 몰두해 있다가 그가 이제 생각해낸 것이 이 자충수였어요. 자충수. 우리가 바둑이나 장기를 두다가 한참을 생각하고 고심 끝에 딱 두는 그 한 수가 자충수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 이제 생각을 해낸 것이 결국엔 자충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참 불안한 생각에 이 북방 이스라엘 안에 그가 제단을 만들어요. 제단을. 예. 그래서 베델과 단, 이 두 곳에 이 10지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남방 유다의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예배 장소를 별도로 만듭니다. 예, 여로보암이.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을 또 만들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2개의 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예. 2개의 금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들을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둬요. 예. 그래서 자기가 세운 그 신당 안에 그것들을 둡니다. 여러분, 지금 여로보암이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네, 그렇죠. 그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 하나님의 그 10계명, 둘째 계명을 지금 그가 어기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여로보암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어요. 하나만 알고. 그가 이제 이 백성들이 언제 자신을 버리고 남방 유다로 갈지 모른다, 이 생각에 그가 몰두한 나머지 자기가 그 하는 일의 잘못을 알지 못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신당을 짓고 또 그 신당에 금송아지를 두고 또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하고 그곳에서 예배드리게 하고, 이런 자기가 하는 일들의 잘못을 그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자기의 조상들이, 출애굽한 그 조상들이 수세기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동안 그들에게 매우 익숙해졌던 그 우상을 하나님의 상징으로 이제 그들 앞에 그가 세움으로써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위험에 처하도록 한다는 것을 그가 생각하지 못했어요. 단지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그가 생각을 해서 이게 결국엔 온 이스라엘에 큰 화를 불러올 줄은 그가 미처 생각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열왕기상 12장 28절에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지금 이런 일이 언제 한 번 또 있었죠?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뵙기 위하여 산에 갔을 때에 산 아래에서 이런 일이 한 번 또 있었죠. 그래서 지금 여로보암이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낸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왜 여로보암이 이런 자충수를 뒀을까요? 왜? 먼저는 그가 최근에 솔로몬이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을 피해서 그가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죠. 그래서 애굽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로 하여금 이 백성들 앞에 이와 같은 이교의 우상을 세우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거기서 배운 거예요. 애굽에서 배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북방의 10지파들이 매년 예루살렘을 방문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그의 의도, 그런 의도가 지금 이런 어리석은 그의 잘못을 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북방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금으로 만든 이 송아지 앞에서 절하고, 정말 생소한, 한 번도 그렇게 해보지 않았지만 거기서 또 예배 의식을 치르게 돼요. 예, 이 금송아지 앞에서. 자, 그런데 이제 더 놀라운 것은 이 여로보암이 북방 이스라엘 안에 살고 있는 레위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이 베델과 단에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신당에서 제사장으로 봉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레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성소 봉사를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시켜서 지금 이 거짓 신당에서 봉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참 놀랍죠? 응? 예, 놀랍죠? 자, 그러나 여로보암의 이 끔찍한 그의 의도가 다행히 실패로 돌아갑니다. 예, 그래도 레위 사람들이 그래도 이 신당에서 봉사하진 않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그 대신에 이제 일반 백성, 보통 백성을 뽑아서 그 사람들에게 제사장직을 위임하고 거기서 봉사하도록 해요. 일반 백성들이. 예. 여러분, 여로보암의 이런 참 말도 안 되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참 당황스러운 이런 정책에 이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백성들은. 예? 백성들도 일단 알잖아요. 이게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럼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 우상 숭배의 경험이 있었던, 우상 숭배의 경험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여로보암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베델하고 단에서 그냥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그것에 절하고 예배합니다. 일반 백성들은. 자, 그런데 이제 그래도 신실한 백성들,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여로보암의 그런 참 터무니없는 그런 행태에 이들이 이제 놀라서 더 이상 이제 여기 북방 이스라엘 여기에서 우리가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레위 사람들과 같이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들이 도망가요. 옮겨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손수 거룩하게 제정하신 그 제도를 이처럼 무시하는 그런 여로보암의 하나님께 대한 그 무모한 도전, 그 도전이 이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여로보암이 그 베델에 세운 그 거짓 제단의 낙성식 때에 그가 이제 제사를 드리고 또 분향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의 그 방자함을 탄핵하기 위해서 남방 유다에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곳에 옵니다. 그곳에 와서 그 선지자가 크게 외쳐서 말하기를, 단을 향하여 외쳐 가로되 단아 단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살리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재가 쏟아지리라 하니까 그 즉시로 이제 단이 쫙 갈라져요. 그러면서 재가 단에서 쏟아집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무시하고 거짓 제단을 쌓고 낙성식을 거행하려고 했던 이 여로보암의 노력과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요. 수포로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단지 그냥 그 여로보암의 그의 계획이 실패로 끝난 게 아니에요. 자, 여로보암은 자기 자신의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감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마지막 그 회개의 기회마저도 그가 놓쳐버려요.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행동해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그렇게 외쳤을 때에 여로보암이 어떻게 행동해야 됐을까요? 당연히 선지자의 기별을 듣고 그가 뭘 해야 돼요? 회개.
회개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참된 그 예배에서 그가 떠나게 하려고 했던 그의 그 잘못된 목적을 그가 버려야 돼요. 그가 버려야 돼요. 회개하고 그의 생각을 버려야 돼요. 자,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여로보암이 그 중요한 순간에,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그 중요한 순간에 자기의 마음을 굳게 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자신의 갖고 있던 생각을 끝까지 고수합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이 행동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금 자신에게 똑같이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다윗에게 하셨던 거나 솔로몬에게 하셨던 건 똑같이 지금 여로보암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로보암은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다윗과 다르게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자기의 그 잘못된 생각을 끝까지 고수합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이 행동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 마치 이제 그 부모가 잘못한 자녀를 혼낼 때에 이 자녀가 고집이 세가지고 매를 맞는데도 그냥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전혀 말하지 않고 그 매를 다 몸으로 받아내는 그런 꼭 자녀의 모습 같아요. 참 그럴 때 그 자녀 때리다가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지죠. 그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때리다간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죽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고집 부리고 있으면요, 그 잘못했습니다라는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 한마디를 하기 싫어서 그 매를 온 몸으로 다 받아내요. 옆에서 이제 보면은 그 형제들이 옆에서 보면 이해가 안 가죠. 그렇죠? 또 할머니는 옆에서 와가지고 잘못했다고 빨리 아빠한테 얘기해. 끝까지 안 해. 끝까지 안 해. 우리 2번이 그런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근데 하나님의 심정이 이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선지자를 보내서 여로보암에게 그의 잘못을 보이고 그가 이제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는데, 이 여로보암이 고집센 그 자녀처럼 끝까지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죄인의 한계입니다. 한계. 죄인의 한계예요. 자,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 즉 자기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간 그러한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이게 멸망당한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금 징계하시고 또 그 징계를 통해서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에 그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하고 굳게 하는 거예요. 결국 이제 그런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용서를 받지 못하고 그렇게 자신의 생을 마감합니다. 자신의 생을 마감합니다. 믿음의 묻은 가족 여러분, 우리도 그들과 다르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참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회개하도록 채찍과 징계를 주시지는 않는지, 이게 혹시 하나님의 그 사인인지 기도로 면밀히 살피고, 만약 그렇다면 다윗처럼 또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죄로 무뎌진 또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 에스겔 3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
경고도 하시지만 정말 때로는 이 불순종하는 그 죄인들에게 진짜 간청으로 그들의 행악을 그치고 당신께 돌아와서 살라고 이렇게 부르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채찍으로 해서 매로해서 안 되면 또 그렇게 부모의 마음으로 이렇게 간청을 해서 돌아오기를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절실한 이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한다면 성령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만의 욕망을 우선시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북방 이스라엘에 자신만의 신당을 건축해요. 그리고 자신만의 그러한 우상을 또 세워서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또 자신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 위에 세우는 그러한 우를 그가 범합니다. 여로보암이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하여 여로보암의 죄를 불쾌히 여기신다는 징조들을 여러 번 그에게 보내셨어요. 그에게 보이셨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제단이 갈라졌죠. 그리고 그 자신의 그 뻗었던 그 팔이 마비가 되었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던 그 선지자에게 내린 그 무서운 형벌을 그가 보았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로보암은 자기 주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신속하게 하나님의 노여움과 불쾌하심을 분별하고 그가 자신의 행악을 그치라는 그 경고로 그가 이해했어야 돼요. 그걸 받아들여야 됐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지막 기회를 그가 죄를 짓는 데 사용합니다. 마지막 기회를 죄를 짓는 데 사용해요. 그래서 그가 회개하기는커녕 일반 백성들을 세워서 이 신당의 제사장을 삼고 또 이제 아무나 자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이 신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결국 여로보암은 자기 자신이 크게 범죄할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였고 이제 그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서 이제 그 집이 그냥 이 땅에서 아예 끊어져 버려 멸망케 됩니다. 그의 죄로 인해서. 여로보암은 이제 그렇게 죄악 가운데서 지내다가 그가 22년을 이스라엘을 통치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의 통치 말기에 르호보암의 후계자 이 아비야와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제 그 전쟁에서 여로보암이 비참한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이제 결국엔 여로보암은 이 아비야 때에 그가 한 번도 힘을 펴지 못하고 하나님의 치심을 입어서 그렇게 죽어요. 이제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그의 통치 기간 중에 저질렀던 이런 배도 그게 이제 마침내 이스라엘 나라의 완전한 멸망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해 전에 여로보암이 이 왕 위에 오를 것이다 이 예언한 그 실로에 사는 이 선지자 이 아히야가 이 여로보암이 죽기도 전에 여로보암이 아직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열조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저희를 하수 밖으로 흩으시리니 저희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이는 저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로보암이 죽기도 전에 아히야가 이 예언을 합니다. 죽기도 전에. 자, 그러나 여러분, 인애와 자비가 충만하신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올 때까지
그분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셨어요. 예. 비록 하수에 이 이스라엘을 다 흩어버리시겠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이 이스라엘이 돌아오기까지, 당신에게로 돌아오기까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은 다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서 또 다음 왕들이 다 이렇게 또 일어나는데 그 왕들도 대담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로 더 깊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합니다. 다음 왕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당신의 백성에게 기배를 계속 보내세요. 경고의 기배를 계속 보내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그 배도를 멈추고 당신께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기회를 다 주셨어요. 예, 모든 기회를. 근데 그 대표적으로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누구예요?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 그다음에 호세야, 아모스, 오바댜, 이런 선지자들이 그렇게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들이었어요. 근데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버려두시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이스라엘과 같은 그 죄악의 암흑 시대에 우리도 지금 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깜깜했던 그 암흑 시대 동안에도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또 우상 숭배 중에서도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면전에서 흠없이 살고자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암흑 시대 때에도. 그래서 그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남은 무리에 속한 사람들로 따로 계수되었어요. 남은 무리로.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성취되도록 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 거룩한 사명이 이제 영적 이스라엘, 마지막 남은 백성인 저와 여러분, 우리 무등교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어두워져만 가는 이 암흑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높이 만방에 비치는 그런 충성된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